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최혜심입니다.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C.S. 루이스가 스승으로 여긴다는 조지 맥도날드는 최고의 좋은 선물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선물 안에는 선물을 주는 이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것. 둘째는 받는 사람이 선물 안에 주는 이를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물은 최고의 선물이 아닌 것이죠. 모든 선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발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최고의 선물은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 정말 좋은 선물은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 용서라고 하는 선물, 은혜라고 하는 선물, mercy, 긍휼, 이게 다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거저 주니까 이 태양처럼 빛처럼 공기처럼 그냥 이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한 번 정도는 이게 어디서 오는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거, 더 좋은 거 주실 줄 믿죠. 아멘. 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푸른나무 교회 곽수광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아니 왜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셨죠? 이 머리는 10년 전부터 이랬었는데 염색으로 좀 변장하고 있다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멋지십니다. 참. 네. 그렇게 멋쟁이 목사님이 머리가 저렇게 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네요. 어려 보이지만 조금 들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청취자들이 곽 목사님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요? 생각을 할 때 유명한 부인하고 사시기 때문에 그 부인의 유명한 때문에 목사님이 가려져 있는 적도 있죠. 가려져 있는 적이 아니라 늘 가려져 그 그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네. 사모님이 누구요? 송정미라고 네. 우리 극동방송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그 인연을 가지고 있는 복음성가 가수입니다. 그렇구나. 송정미. 예. 어떻게 만났어요, 그분하고? 제가 그 신대원 졸업하고 네. 그 대만에 선교 훈련 받으러 1년 가 있었는데 그때 송정민은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연세대학교 성악고 학생들로 만들어진 중창단이 공연을 하러 왔다가 제가 가이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팀을 일주일 정도 가이드하면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멋쟁이. 그때는 총각이었고요. 네, 물론이죠. 거긴 처녀였고. 네. 그러니까 처음 만나서 그렇게 이쁜 여성이 목사님한테 반한 게 뭐가 있어요? 저한테 반했다는 느낌, 솔직히 말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그 선교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되게 호감을 가졌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또 배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호감을 좀 가졌던 것 같고요. 결정적인 거는 제가 저희 교회 게스트룸에 그 팀이 와서 묵었었는데 밤 한 11시쯤 본당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복음성가를 그때 당시에 막 나오기 시작한 복음성가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나와가지고 그거 지금 한국에도 잘 안 알려진 곡인데 어떻게 이 곡을 아냐고 하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조금 서로 관심이 생기게 된 것 근데 같습니다. 얼마 동안 사귀다가 결혼했어요? 7년 만에 결혼했습니다. 와, 왜 이렇게 오래 오래 걸렸어요? 하셨네요. 저는 대만에 있었고 제 아내는 한국에 있었고 또 제가 한국에 와서 잠깐 만날 뻔하다가 또 제가 캐나다로 유학을 가고 하면서 좀 길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그러고 보니 제 아내와 제가 정말 처음으로 좀 마음이 이렇게 열렸던 계기도 찬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토론토에서 처음으로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하는 목사님을 도와서 극동방송에서 캐나다에서 우승을 하면 예선 없이 본선에 출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부탁을 제가 송정미한테 했는데 그거를 또 방송국하고 얘기를 해갖고 잘 됐어요. 그래서 그때 송정미가 심사위원장으로 토론토에 왔고
그 복음성가 경연대회가 끝나고 우승자는 여기 한국에 나와서 대회 출전했고 저는 송정미랑 같이 캐나다 이제 찬양 투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군요.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극동방송이 엄청난 그렇네요. 역할을 해주신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결혼까지 연결하게 한. 그러면 이제 몇 년째 결혼 생활을 하신 거예요? 결혼한 지는 이제 딱 29년 됐습니다. 29년. 네. 네. 와우. 그럼 자녀는 몇이에요?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 아. 그것도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10년 만에 애를 가져가지고 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와. 제 친구들은 다 자녀들이 다 결혼식 하는데 이번에 따님이 또 영국으로 공부하러 간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로 기적처럼 사실은 제 딸아이가 학교 문제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잘 다닐 뻔했는데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는다든지 또 뭐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러면서 어려움을 좀 겪었는데 이번에 그 대학에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이 막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바쁘신 찬양 사역자하고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목사 아내로서 나한테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은데 아마 어떤 면에서는 성정미 사모가 더 바쁠 적 있죠, 목사님보다? 뭐 저보다야 늘 바쁘죠. 그렇죠. 네. 그런 데 대한 어떠한 뭐 좀 서운한 마음이 목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주 없었다. 뭐 이건 아닌데요. 그렇지. 그런데 대신 다른 어떤 사모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영역으로 저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비교하면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통역도 많이 하시고 뭐 책도 쓰셨는데 이번에 저건 무슨 책을 책이에요? 번역을 하셨죠? 네네. 네. 하나님을 위한 예술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 네.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아, 네. 이 책은 그 위튼 칼리지 예. 시카고에 그 총장이신 필립 그레이엄 라이큰 총장님이 쓰신 책인데요. 몇 년 전에 그 CTC 복음과 도시 그 컨퍼런스에 강사로 오셨을 때 제가 통역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 하루 비는 날이 있어서 서울 시내를 같이 투어를 제가 해드렸는데 제가 한국에서 아티스트를 모아서 찬양하고 또 영상도 만들고 콘서트도 하고 이런 일을 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나도 예술에 대해서 쓴 책이 있는데 뭐 그러시더니 내가 미국 가면 빨리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가자마자 책을 보내셨어요. 근데 읽어보니까 정말 예술가들이 꼭 갖고 있어야 될 예술에 대한 성경적 개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예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술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내가 다니는 예술 학교에서는 나를 이해 못하고 그리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내가 하는 예술을 이해 못하고 사실 그 사이에 그 갈등하고 있는 예술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술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을 주기 위해서 한번 노력하고 써봤다. 네. 그러면 거기 그 책 내용에 네. 정말 복음 성가로서 먹고 살기가 힘들지요? 네네. 그런 것도 해답이 있습니까 그 책에? 바로 그런 질문으로부터 이제 이 책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예술가들이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도 얘기하시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술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 시청자, 청취자들이 질문하고 싶은 질문이 그렇게 유명한 성가 가수라고 할까 사역자하고 살면서 목사님으로서 좀 좋은 점도 있지만은 자랑할 점도 있지만은 혹시 좀 목사로서 요건 요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점도 있어요? 이제 유명한 복음성가랑 성가 가수랑 아내로서 같이 살면서 좀 아쉬운 점이요. 사실은 찬양 사역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보다 훨씬 불만이 없고. 그러면 그렇지만 이제
워낙 그 또 어떻게 보면 좀 한국 교회에서 너무 많이 사랑을 받다 보니까 너무 이제 많은 곳을 방문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시간도 많이 할애를 그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약간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점 가지고 뭐 말다툼이나 한 적은 있어요? 제가 어제 일도 잘 기억을 지금 못해서요.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현상이네. 그러면 송정미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랑 좀 한번 해보세요. 아, 송정미요. 어차피 뭐 송정미가 어떤 사역자인지는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예. 무대에서만 알지. 그러니까요. 무대가 그대는 화려하고 아닌, 좋은 네. 것만 나오지. 그 이면에 참 이러한 점이 송정미는 훌륭하다. 이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는다. 그러니까 처음 원래 연세대학교 성악과를 갈 때 찬양하고 싶어서 간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음악을 배운 것도 캐나다에서 오신 음악 선교사님한테 노래를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지금도 처음에 그렇게 찬양 사역자가 되고 싶어서 대학교 성악과를 갔던 그 마음을 그대로 잃지 않고 있는 게 제일 훌륭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배들을 그렇게 챙깁니다. 지금도 찬양 사역자 연합회 회장을 맡고 네, 있거든요. 후배들 잘 챙기는.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섭섭할 때는 있어요. 너무 거기에다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거기다만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애한테도 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은 제가 야 그거에 조금만이라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더 해주면 어떨까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럼 순종 잘해요? 본질적으로는 이제 순종하려는 자세는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워낙 마음이 이 찬양 찬양 사역자 사역자들에 후배들을 대한. 더 키우고 저들을 어떻게 더 세워주고 네. 또 사실 찬양 사역자들 지금 너무 어렵잖아요. 네. 사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찬양 사역자들이 택배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알바하고 해야지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뭐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도움을 주려고 자기 일보다도 오히려 더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그 목사님은 지금 교회도 섬기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 교회 이름이 푸른 나무 교회입니다. 푸른 나무 교회. 네. 무슨 이름에 무슨 뜻이 의미가 있어요? 있을까요? 네. 네, 저 처음에는 그 푸른 나무 교회라는 교회를 지을 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우리 오늘 하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네. 심는다. 그때 그 푸른 나무라고 하는 건 의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푸른 나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뜻이 깊고 저는 처음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난 게 CCC에서 여름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CCC의 표어가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이게 CCC 표어였기 때문에 그 푸른 계절,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 이런 이미지들이 강해서 네. 푸른 나무라고 한 것 같습니다. 뭐 옛날에 푸른 하늘 은하수 난 그런 노래는 알지.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교회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청담동에 있습니다. 청담동은 그러니까 압구정 강남. 바로 옆에. 네. 네. 오. 근데 사실은 저도 청담동에서 지금 목회를 하는 거가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하는 게요. 원래 저희 교회가 시작된 거는 교회로 시작된 게 아니고 제가 온누리교회에서 그 열린 새신자 예배 양재성전에서 하는 예배를 맡아가지고 한 2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전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졌을 때 우연히 하나님께서 신촌에 대한 그 글을 읽게 하셨고 신촌이 우리나라의 모든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던 곳이고요. 네. 우리나라에 뭐 방자 붙은 거는 다 신촌에서 시작했더라고요. 뭐 PC방이니 무슨 방이니 해가지고 그 문화를 이끄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영적으로 진공 상태가 있고 또 많은 청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대학촌 하숙촌이 있고 젊은이 유동 인구만 한 25만 명이 있는데 갑자기 그걸 보면서 제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림이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매 주일 저녁 문화예술 공연을 해서 청년들을 전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요청을 했는데 총장님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허락을 해주셨고 그래서 사실 한 6개월 동안
그 연세대학교와 함께 그 문화 공연을 하는 팀을 만들어서 한 학기 사역을 했는데요. 그때 예. 모였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가 된 게 푸른나무 교회입니다. 이제 그 공연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문화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사역의 절반은 복음성가겠네요, 그럼.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예. 또 찬양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요. 또 굉장히 저희 예배 자체가 뮤지컬을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네. 상당히 그 공연적인 예배.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일날은 공연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평일에는 예배 같은 공연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네. 그러면 목사님은 앞으로 어떠한 환상이나 비전이나 계획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사실은 지금도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프레이즈 게더링이라고 그 미국의 그 빌 게이더라는 그 살아계 신주 이 찬양 네. 작곡한 그분이 복음성가 가수들을 다 모아서 찬양하는 모임을 보면서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야 한국에서도 좀 저런 모임이 있어야겠다 생각해서 우리 가요하고 클래식 또 찬양 사역하는 사람 다 모아가지고 찬양하는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 프레이즈 게더링을 네.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명한 비전은 문화예술인들을 통해서 전 세계 열방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요즘은 이제 그 한류 문화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데 저는 이게 초대교회 로마가 깔아놓은 고속도로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 로마 시대 고속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갔듯이 지금 한류를 통해서 깔린 이 고속도로 위로 우리 문화예술인들과 함께 복음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완수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제 찬양, 사역 어떤 찬송가는 500년이 지나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새로 복음성가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빛을 보지 못하고 죽는 복음성가가 많은 것 같은데 그 중에도 이제 대표곡은 사람들이 좀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멜로디가 우리 귀에 탁 들어와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요새 부르는 이 한국 BTS가 부르는 노래도 우리는 모르겠어. 가사도 모르겠고 전달이 안 되고 그냥 춤만 추는 것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세대마다 자기들에게 맞는 음악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는 옷은 시대에 따라서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뭐 쇼미더머니나 뭐 이런데 나오는 곡들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지나갔는지 힙합 랩 같은 거는 전혀 네. 진짜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반반하면서 네. 서서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교회 가보면 그냥 일어서서 30분 그런 노래만 부르니까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네, 저도 요즘 저희 교회에서도 참 그 찬양을 예배 시간에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찬양하는데요. 찬송가를 많이 섞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고 제가 우리 어린 세대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찬송가를 저들이 싫어한다는 것도 편견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친구들도 찬송가를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근데 단지 찬송가를 이 젊은이들의 그 어떤 감각과 수준에 맞게 더 잘 편곡하고 더 잘 연주하고 그렇죠. 더 탁월한 그 어떤 찬양으로 하면 거기에 이렇게 다 끌려 들어오는 그 걸 많이 보게 오랜 됩니다. 역사를 가진 찬송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했는데 우리가 번역을 해놓으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뜻도 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건 500년 된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부르면 좀 어떤 때는 가슴이 뭉클해져. 네, 맞습니다. 지금 목사님 너무 중요한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내주는 강한 성이어도 사실 그 당시에 독일에서 불리던 그 포크송이었거든요. 그냥 민중 노래였는데 거기에 가사를 붙이니까 독일 전역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사님, 저는 찬양은 제일 중요한 게 가사라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그런데 네. 그 가사를 들리기 좋게 말씀하신 대로 네. 너무 아름다운 멜로디에 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작곡을 하면 지금 이 시대에도 찬양을 통해서 젊은 세대들 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저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크시도다도 정말 소련해서
부르게 돼가지고 전 세계적에 퍼졌는데 그 가사를 보면 How Great Thou Art, 정말 주님의 위대성. 그거를 우리가 부르면서 아 정말 하나님 위대하구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멜로디에만 치중하면은 참 어렵죠 그런 게. 그래서 목사님은 저 찬양에 대해서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대해서 보급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저는 성정리 사실 그 목사님께서 그런 문화예술 선교의 원조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 뭐 사실 우리 어린이 합창단 네, 극동방송에 해온 일이 어린이 합창단 조직에서 미주 투어 하시고 또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만드신 것 자체가 혁신적인 일이었잖아요. 그건 이제 최혜심이가 만들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저는 사실 목사님께 오히려 그 여쭙고 싶은 게 그렇게 사실 한국 교회의 복음성가의 그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시고 또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시고 하시는데 또 목사님께서도 그 일 하시면서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고 또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이런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하실 때 좀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좀 교회들이 좀 변화돼야겠다라든가. 근데 뭐 이런 이 예술가의 단체들이 부분. 네. 우죽순으로 이렇게 생기니까 여기 하고 여기는 안 도와주고 여긴 도와주고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게 다 합칠 수 없어요? 와, 놀랍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요즘 저희가 그동안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단체들이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네. 허덕허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 합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한국교회와 함께 손잡고 한국교회 지금 회복, 부흥, 그리고 세계 선교 이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거를 언제 뼈저리게 깨달았냐면 그 이단들이 요즘 보니까 문화 선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교회들은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단들은 보면 아프리카에도 갔더니 방송국을 설립해가지고 하루 종일 케이팝을 내보내다가 중간중간에 자기 설교를 넣는다든지 또 한국 안에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 청년들에게 열심히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전도하는 단체들을 보면 나중에 보면 다 이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다 우리 교회가 하던 일인데 지금 이단들이 그건 조직적으로 열심히 하고 네. 우리는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허덕허덕하고 지쳐가지고 문화예술 찬양 선교하시는 분들이 힘을 잃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다 합쳐야 된다. 다 뭉쳐야 된다. 선교도 마찬가지요. 제가 선교지에 가서 각 선교사들을 모아서 식사를 한번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게 다 자기 교회 기대꽃나라고 바쁘지 이게 연합으로 하면은 그 나라에서 엄청 존대를 받고 존경을 받고 일을 크게 할 텐데 우리 교회 맞습니다. 예. 이게 절실히 내가 느낀 거예요. 해외 선교 침례교 세계 총회장으로 돌아다니면서 뭐 전원 가서 밥 한 그릇 사주면 되는데 돈은 돈대로 쓰면서 영향을 못 미치는 거예요. 한 나라에. 네. 저는 정말 목사님 같은 선각자들이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문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하셨잖아요. 네. 그 덕분에 제가 요즘 보면은 뭐 K-팝이다 뭐다 뭐 BTS다 뭐 하지만 그 안에서 핵심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렇죠. 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방송이고 또 공연이고 이런 쪽에 실력자들이 다 교회 출신인데 이 친구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지만 늘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될 텐데. 그렇지. 우리가 복음 예. 전하는 일에 내 재능을 좀 사용해야 될 텐데. 근데 그런 무대가 안 만들어지고 그런 플랫폼이 안 만들어지니까 사실은 늘 마음만 있지 실제로는 참여를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그들이 마음껏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만들어줘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제 복음성가 가수들 조직 위원장들 내가 이름 저기 하면 다 알 거예요. 자기 나름 혼자 해가지고 성공하고 돈도 좀 벌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를 들어 다음에 복음성가 경연대회를 이쪽 단체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면은 더 우리도 쉽고 그 사람들도 보람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할 용의가 있어요. 우리가 네. 이거 다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사실 그
요즘 일반 쪽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잖아요. 뭐 싱어게인이 네. 뭐 미스터 아니, 트롯이 이제 다 그런데 이게- 그게 원조가 사실은 교회거든요. 네. 오디션 프로그램에. 그럼 지금 네. 아멘 저 종편에서 하는 것들 네, 예. 미스터 트롯도 있고. 쭉쭉 올라가서 뭐 대상이다 뭐 하는. 그래서 다음 복음성가 경연 대회를 이 조직하고 한번 합쳐서 예를 들어 우리가 파격적으로 대상 헌금 주는 것도 깜짝 놀랄 정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테니까 이제 사람 뭐 심사하는 거 이런 거 정말 공평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거기다 맡기고 우리는 장소 제공하고 시상식하고 이런 거를 해주면은 우리는 뭐 극동방송 뭐 내려고 그러는 게 없고 발굴을 해가지고 네.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서 박정호나 뭐 송정미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정말 한국 교회에 일가견을 하고 복음 성가로서 네. 한번 해보세요. 저는 코로나 때문에 역설적으로 참 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누렸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 딱 시작되고 나서 유럽에서 활동하던 오페라 가수들이 다 그냥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극장들이 네. 다 문을 닫았으니까. 네. 근데 정말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최고의 실력으로 노래하는 성악가들이 다 교회 출신들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대학 갈 때 다 서원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 부처만 주시면 제가 평생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의 빛이 다 있어가지고 네. 그 정말 교회에서 찬양하러 오라 그러거나 또는 이렇게 뭐 가령 저희가 작년에 부활절 증인들의 고백 그 칸타타 영상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연하라 그래도 정말 시간만 되면 무조건 와서 헌신하는 이런 너무 좋은 재원들이 네. 이런 인재들이 우리 교회 안에 아직도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이들을 잘 도와주고 이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수 장만 있도록. 만들어주면 네. 저는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국교회 부흥의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광 목사님은 송정미 성가 가수의 남편. 남편. 그 덕을 제가 어디 가서 농담처럼 처덕을 처덕처덕 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도 그 덕을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코스타 사역도 오래 하셨죠. 네. 네, 잠깐 소개해 주십시오. 예. 네,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시카고 코스타를 참석했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고 사실 유학 와서 김치 먹으려고 교회 나왔던 친구들 데리고 갔는데 그 코스타 기간 중에 다 예수님 영접하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토론토에서 비자 때문에 미국에 못 온 우리 유학생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바로 본부에다가 요청을 했어요. 내년에는 캐나다에서도 이 코스타를 하게 해달라고. 근데 또 본부에서도 또 송정미 덕분이었는지 네, 그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캐나다 코스타가 열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엄청난 은혜가 임했고요. 네. 특별히 그 은혜가 임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들이 그 당시에 토론토에 다 모여 살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뭐 고형원 선교사라든지 네. 또 조준모라든지 또 예. 신상우라든지 네. 뭐 그래가지고 첫해 코스타 1회 대회 때 찬양팀이 거의 어벤져스였어요. 그래서 그 찬양과 코스타가 원래 강했던 말씀 이게 결합이 되니까 정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고요. 예. 그 바람에 갑자기 저한테 코스타 국제 부총무를 하라고 그래서 시작이 된 사역이 이제 2000년에 한국에 제가 들어와서 처음으로 그때까지는 모든 코스타는 자원봉사였는데 처음으로 제가 월급을 받는 직원이 되고 네. 그리고 국제본부를 세우면서 약 15년 정도를 코스타 국제본부 총무로 사역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광야 아트 센터라는 건 뭐예요? 광야 아트센터는 저희가 그 신촌에서 한 학기 그 연세대학교 사역을 하고 나서 청담동에 있는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저랑 같이 일을 했던 김관영 목사가 자기를 동숭동의 문화선교사로 파송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파송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가서 뮤지컬 하는 친구들, 뭐 춤추는 친구들, 극본 쓰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전도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하나 문화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이래가지고 종신토록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이 약 3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들이 지금 모여서 살고 있고요. 공동체가 되어서 예. 그게 아트리 공동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트 트리, 예술 나무. 네. 네, 그래서 그 아트리 공동체가 1년에 한 편씩 뮤지컬을 만들어서 전도 공연을 했어요. 그게 10년을 하니까 10편이 되었고요. 그 중에 한 편이 더 북이라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그 작품이었는데 1년 동안 공연을 했는데 5만 6천 명 정도의 관객이 왔습니다. 그래서 뜻밖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동숭동에 기독교 뮤지컬만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아트센터를 처음으로 열게 되었고요. 예. 그래서 그 아트센터 이름을 광야라고 지었습니다. 예. 그 센터장이 목사님이요? 네. 네. 목사님 하는 것도 너무 많다. 근데 다 제가 하는 일은 아니고요. 정말 그 김관영 선교사라든가 또 우리 지금 광야의 대표는 윤성인 대표인데 그 이랜드의 문화예술사업 본부장을 하다가 나와서 이 광야 아트센터 대표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전에는 오정현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7년을 일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계도 두루두루 알고 또 본인이 서울예대 출신이라 가지고 문화예술의 전문가고 또 자기가 만든 뮤지컬로 뮤지컬 대상도 받고 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청담동에서 그래서 원래 동숭동에서 시작했는데 거기 건물이 팔리는 바람에 청담동으로 와서 저희가 처음 교회를 시작했던 킹콩 빌딩에 있는 그 공연장을 저희가 인수해서 저희가 기독교 아트 전문 공연장으로 그렇게 그건 몇 석이나 돼요? 216석입니다. 네. 그렇구나. 정말 다양한 사역들을 지금 하고 계시네요. 그럼 목사님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찬양은 어떤 곡이신가요? 아, 요즘 제가 많이 부르고 있는 찬양은 그 우리 오늘 눈물로 하늘의 씨앗을 심는다. 그 고영원 선교사가 그 기독교 교사협회 수련회를 위해서 만들어준 주제가 같은 곡인데요. 네. 너무 좋은 찬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찬양 많이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찬송가 중에서는? 찬송가 네. 중에서는 저희 아버님이 정말 찬송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네. 늘 찬송을 부르시는데 그때 제일 많이 부르셨던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네. 그리고 그 내주는 강한 성이어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힘차게 부르시고. 아니 목사님 얘기만 쭉 나왔는데 만약 송정미 사모가 여기 왔다면은 우리 남편 숭얼 좀 본다 그러면 뭐 볼 것 같아요? 뭐 잘 안 씻는다. 네, 아니 뭐 음식도 만질 줄 알고 다 했는데 이건 못한다. 그런 게 뭐가 있어요? 아, 제 아내 내가 불만 저에 때문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일단 제가 워낙 그 꿈을 많이 꾸다 보니까 제 꿈과 아이디어가 생길 때 바로 달려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발 좀 아내한테 먼저 얘기하고 소통하고 나에게 먼저 한번 상담을 하고 그리고 저질러라. 이게 제 아내 평생의 지금 불만입니다. 그러면 그걸 잘 이루어 주시고 싸움하지 말고 예, 행복하게 사세요.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오늘 푸른나무 교회 곽수광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빨리 갔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